오늘 주일 예배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전히 기도할 때입니다. 여전히 기도할 때입니다. 여전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일 동안요, 우리가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주일부터 제가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웠잖아요. 누구였죠?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어떤 분인가, 어떤 리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페르시아라는 이 지역의 수산궁이라는 이 장소에서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절망의 그 절정의 때, 그 시간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소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다루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면서 지난 새벽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했던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던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함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이끌어냈던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기도하며 삶의 간증으로 영혼을 살리고 은혜의 불을 지폈던 리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세상의 조롱과 판단 앞에서 즉각적인 기도와 정조준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리더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평생의 최고의 이런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야심가였죠. 그러니까 온통 어떻게든 역사의 길이 남은 작품을 좀 만들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런 생각으로 이런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이 렘브란트였는데, 그런 중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 관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큰 화폭을 준비하고 거기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주변에 서 있는 군중들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상상을 한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덕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군중을 그리다가 문득 갑자기 그 군중들 중에 한 명을 딱 바라봤는데 갑자기 거기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린 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똑같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순간 전율이 느껴지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데, 지금까지가 자신의 명성을 위한 화가였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화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이 바울.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바울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였냐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이었어요. 그것도 그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일에 앞장서 있던 사람으로 그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얼마나 혈기왕성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초기의 바울은 혈기왕성한 젊은 박해자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놀랍게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부르시는데 느헤미야와 똑같은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다메섹이라는 장소에서,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박해의 정점에 있는 그 시간대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바로 이 바울이라는 박해자를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는 여전히 박해자였고, 여전히 그는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가 앞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늘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변했다. 근데 이건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결론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복음의 전파자로 바뀐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단편적인 거 말고요, 그의 신앙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고요. 그가 유대교를 신봉했던 혈기왕성한 박해자에서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변하게 만들고, 또 만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과연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인생을 살았을까? 어떤 달라진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요, 불완전한 높아짐보다 완전한 낮아짐을 끊임없이 추구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전에 바울은 뭘 가장 자랑했을까요? 어떤 높임을 자랑하며 살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는요, 사도행전 22장 2절 보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 또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이 엄격한 지도 아래서 율법 그리고 전통을 온전히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 편에서는 열성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늘 자기 자신이 유대인인 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은혜 받은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그에게는 늘 이 자랑거리로 있었다고요. 게다가 그는 가말리엘, 와,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게요 그 당시로서는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이 최고의 학파 밑에서 율법과 전통을 배웠다는 것은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그 밑에 있다가 저절로 승진이 되고요, 그 밑에 있다가 저절로 존경을 받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게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체계적인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냐는 거죠. 뭐 당연히 그 자부심 때문에 그는 열심히 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고 나서 뭘 자랑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났다, 이 표현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것에 대한 이 핸디캡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사실은 뭐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10달 채고 나온 아이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만삭되지 못하고 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모자란 아이라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지금 바울이 스스로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불완전하고 상당히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랑이었어요. 자랑. 저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 표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유사한 표현들이 두 번에 더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서 3장 8절 상반절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건 뭐냐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회계층을 바라보고 말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최하층민이었을까요?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근데 그들보다도 더 작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노예들보다도, 여러분들의 종보다도 훨씬 더 하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건 괴수라는 게 뭐예요? 죄인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죄를 다 총괄해서 그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접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랑을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자랑을 너무나도 떳떳하게 이렇게 자랑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지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바울의 성경에 기록됐지,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배경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기가 차는 거죠. 왜요? 바울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할 때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때가요, 그가 사도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벌써 20년이 지나고 난 때였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선교사로 칭송받을 때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가장 명성을 떨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가장 이 피크점을 찍고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요. AD 60년 정도 됐을 때 그가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난 노예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양육하고 훈련해서 자기를 찰석같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노예보다 못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나요. 더 기가 차는 것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최후를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바울에 비해서는 너무 어린 젊은 청년이잖아요. 청년 목회자잖아요. 그 청년 목회자에게 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였고 자기를 너무나 존경하는 그 애제자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과 친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저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나가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교육가라고 한다면, 역사가 기록할 만한 아주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사역 내내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이 자기의 흑역사잖아요. 가장 아픈 역사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잖아요. 그 실수를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요,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 겨자씨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낮아짐의 행복이라는 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악인들의 꿈은 더 높은 산에 오르는 데 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고자 한다. 하지만 높이 오를수록 생명력은 약해진다. 해발 4,000m에 이르면 나무가 살지 못한다. 6,500m 지점에서는 두통과 메스꺼움, 현기증으로 등정을 포기한 사람도 많다. 7,000m에 이르면 산소 부족으로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가 밑에 부분 생략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겨자씨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흑역사를, 인생의 최고의 실수이자 최고의 약점을 또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내가 더 잘 나갈 때에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의 흑역사를 드러내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자기의 실수를 드러내면서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꾸 내려와야 자기가 살거든요. 바울 스스로가 자꾸 내려와서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걸 본 거죠. 뭘 봤어요? 세상의 불완전한 높음, 그 불완전한 높음이 얼마나 하잘것없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그는 봤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완전한 낮아지게 하심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요. 그래야 주님의 빛이 더 빛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을 해요? 9절 보세요. 똑같이 또 반복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게 자기의 고백이잖아요. 끊임없이 그 길을 나아가자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요, 제가
우리 가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늘 형님 같은 장로님들하고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은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제가 형님 같은 분이라 말씀드리는 게. 근데 저는 그만큼 편해요, 장로님들이. 근데 늘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늘 초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양 목사 너 초심을 지켜야 돼. 네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네가 얼마나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사람인지를 너는 기억을 해야 돼. 이 말처럼 제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요 100%다 그렇게 들리진 않지만 거의 90% 이상이 저한테는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초심을 지금 바울은 평생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20년, 30년 사역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늘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불완전한 높음보다 완전한 낮아짐을 통해 더욱 주님을 빛나게 하겠다. 이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내려와서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오면 반드시 주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냐고요. 한번 시소를 타보세요. 내가 높은 데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내가 낮은 데 있으면 누군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 누군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받은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았던 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린 너무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나의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사도직의 출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애씀을 가졌고, 어떤 수고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이 복음에 붙잡힌 사도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극진한 사랑이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를 자랑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늘 우리는 이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그 은혜가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논리로는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로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은혜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 이 가슴에 있는 심장을 통해서 온 몸을 세포 곳곳으로 다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데, 머리에만 은혜가 있으니까 자꾸 손과 발이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요,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아주 재미난 일을 하나를 봤어요. 뭐냐면, 목사님들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유학하신 목사님들 테니스를 잘 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이 함께 테니스를 치자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곳은 이제 목사님들 자주 가는 테니스장이었는데, 이제 뭐 동네 아저씨들도 와서 같이 테니스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복식을 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재밌게 쳤겠죠. 재밌게 치다가 꼭 이 스포츠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심성을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망가뜨리냐면, 인이냐 아웃이냐를 놓고 이제 티격태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과 테니스를 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목사님들은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선배 목사님이 인이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이 먹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다툼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은 이겼지만 그 동네 아저씨 중에서 한 아저씨가 뒤돌면서 라켓을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건 목사라는 게 맨날 지만 옳대. 근데 이게 김병삼 목사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테니스를 못 치겠다라는 거죠. 왜요? 그게 인했다고 해서 금메달 줍니까? 세계선수권 우승자예요, 자신들이. 근데 그걸 이기려고 버덕버덕 우기고 있는 자기 선배 이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창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의 가슴에 은혜가 사라지면 더 큰 죄인이 된다는 거였어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그게 자꾸 머리에만 은혜가 있으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그냥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지 은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런 바울은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머리에 있는 은혜를 가슴으로 자꾸 내려보낸 거예요. 내려보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0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빚졌으니까. 그 뜨겁게 이 달궈진 은혜의 마음이 내 가슴에 있는데 어떻게 이 피가 온몸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손과 발이 하는 것도 역시 그 은혜에 다 가려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머리에만 은혜가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생각과 말로만 살아갑니다.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아요. 말로 떠들어댑니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아요. 생각만 합니다.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늘 그게 궁금증이었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 궁금증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답을 찾았어요. 어떤 답이요? 날마다 내가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럴 때 바울처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어낼 때, 그때 역시도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낮아짐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걸 한 단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만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인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내 자아와 치열하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받은 은혜를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빛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